샬롬,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에서 말로는 하기 좀 힘드니까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바라보는 방법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들을 속속들이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고 있기만 하여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혹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볼 때에 그냥 보는 것과 그 영화의 주요 포인트와 배경의 설명들을 알고 난 후에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 영화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는 방법은 그것을 직접 만든 감독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배경과 지식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누군가가 받아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4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40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 그 시점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때이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런 율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유대 남자들의 율법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모든 남자에 포함되려면 바로 13살 성인식이 치른 이후에 이 모든 남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성인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남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제 12살이시니까. 내년에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12살에 미리 가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유대인들 이제 조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유대 가족들은요 대부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절기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 성인식이 되고 너가 한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인식 전에 미리 한번 체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따라간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제 성인식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다 보니까 성인식에 대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뭔가 흥미롭기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대인의 성인식의 정식 명칭은요, 바르 미츠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풀어봤을 때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의 성인식이 얼마나 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중대한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인의 성인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책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구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 아이를 준비시킨 것이고,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고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아이를 주님께서 담당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야기가, 이 기도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중간을 건너뛰고 맨 끝에 있는 52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 구절을 듣자마자 혹은 보자마자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없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딱 하고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분명히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바로 월드컵이죠. 우리는 2002년 하면 월드컵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02년생 청년들, 그 친구들을 보면 언제나 월드컵 때 태어났네? 라는 말을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의식들을 우리는 보통 사회적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2002년 하면 월드컵이 떠오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52절의 말씀 구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말이 들려지면 우리가 아까 월드컵을 떠올린 것처럼 하고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 상 2장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말로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원어에서는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차이가 있는 단어는 사랑과 은총의 차이인데요, 이것 또한 원어에서는 동의어로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했냐면요, 사무엘을 떠올리게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떠올리게 했던 걸까요? 잠시 사무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었고요, 또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린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모두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시대입니다. 단순하게 왕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이때 그들에게 진짜 없었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들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실제로도 나타나지 않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조상들을 역대상에서 쭉 찾아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그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집안 중에서도요 굉장히 핵심 인물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탄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절 초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거룩한 이야기들을 입에 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내가 2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풍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굉장한 수치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상황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가 아내가 2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가 2명 있는데 여기서 성도님들께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은 꺼려지는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아내가 2명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조차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것들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 침체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엘리였는데 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게을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2 아들은 성전 봉사를 하는 여인들과 동침했고요. 제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간다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무엘에게 임하신 목적은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말씀이 사라져 희귀하여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로 다시 넘어와 보죠. 집권자들이 타락했고요. 부패가 밥 먹듯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은 집권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 해석과 적용은 온전히 그들의 이익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나 하나님은 없었던 시대. 그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타락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안식일은 있지만 안식이 없는 그 시대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오신 겁니다. 사무엘과 예수님 서로 다른 시기이지만 같은 시대적 상황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가는 예수님을 사무엘과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가가요 누구에게 다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아까 건너뛴 가운데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실종 사건.
이때는요,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6월절이 끝난 후 돌아갈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온 마을과 친척이 아이들을 잘 돌봐 주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내 아이가 없더라도 어디 이 주변에서 놀고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갈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맞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서 찾았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이 실종된 사건의 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무언가 단순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6월절에 예수님이 사라진 사건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6월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주인이죠. 그런데 그 6월절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누가 사라졌죠?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요. 이것이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은 있지만 6월절의 주인 예수님이 없는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있지만 안식이 없는 상태. 지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 없이 말씀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용하지 않고 어떤 한쪽으로만 편향되어져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갔었냐?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대답은요, 조금 이상한 대답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본으로, 그 원어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도 이제 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 부분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담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12살 때부터요. 혹은 그 전부터도 그러셨겠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세대였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판단되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발언,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명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먼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 사도.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이 세상 내가 원하는 기분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곳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도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멍하니 시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장은요, 영과 육과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이루어졌다면 균형이 깨져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아마 깨져버린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백신을 맞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해서 자라갔을까요?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자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때가 지금의 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이제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를 할 때에 에스겔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 절망과 침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회복이 그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장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자라감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 예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대와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할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그 제목은요,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교육부 예배를 통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환우들과 입시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